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중직자의 세 가지 발판이라는 말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빨리 정리합시다. 우리가 치유 발판 목사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중직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또 종들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건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거기서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 그러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만남이 보통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만남이 아니라 전도기획, 이걸로 바꾸면 됩니다. 이걸로.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전도기획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강단에서 메시지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 2절 4절, 그렇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일반 사람들도요, 불신자들도 뭐라 하냐, 삶이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졌기 때문에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이 뭐냐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돼야 돼. 그렇지?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중직자의 세 가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직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치유 서밋으로, 네, 그러면 치유 서밋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발판입니다. 세 가지 발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발판이 불안하면요, 그렇죠? 낚시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발판이 힘들면요 낚시 못합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설치하는 것이 발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판. 그래야지 오늘 로마 16장 20절에 나온 것 같이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언약의 발판입니다. 다른 거 말고요, 언약의 발판.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축복.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 여러분이 돌아가신 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창조라고 해서 창조. 그렇죠? 창조의 역사. 두 번째,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로마 16장 25절 27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만재앙에서 건져내시기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요, 또 새가족들도 항상 생각하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우리 이제 숫자가 렘넌트들도 있고 뭐요, 새가족들도 있는데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도, 그리고 이야기 더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 그렇죠? 교회 와서 막 까불고 놀고 뭐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왜 그러냐면 유치원생들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다 예배 잘 드려요 지금. 근데 자기 뭐 어리다고 부모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평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생명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야단 칠 때는 야단 치고 예배 드리고 때 예배 드릴 때 딱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네 자유 시간이고 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선이나 그런 리미트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기본 신앙의 예절인 거예요. 에티켓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중요한 자리에, 그렇죠? 대통령 만나라고 하고 누구 만나러 가는데 막 까불고 막 돌아다니고, 그건 정신지체잖아요. 상황이나 분위기는 모르는. 애들은 금방 눈치챈다니까요. 다 알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학교 가면 안 까불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딱 가르쳐줘야 될 것은 가르쳐줘야 돼요, 확실히 정확히. 그리고요, 딱 노트 갖고 적고, 우리 다락방의 생명이 뭐예요? 적자생존 아니에요. 적을 거 딱 적고, 그리고 노트 검사하고 잘했다, 그때 하는 것이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이쁘다, 잘했다, 100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메시지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어른들은 적어도 잘 안 들어가잖아. 힘들잖아. 그러면 아이 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연필 잡고 네 메시지 적어라. 뭐 목사님 일부러 글씨도 크게 쓰잖아요. 한문으로 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딱 가르쳐 주세요. 딱 적고 노트. 그리고 기도 수첩 거기다가 네가 딱 메시지 적어라. 주일날 그럼 기도 수첩 보세요. 주일날 주일 강단 메시지 적고 나머지 빈 장이 2장, 3장이 되는데 한 번도 기도 수첩에 그 뒤에는 안 적어져 있어. 레몬트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놀고 까불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고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씩.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생명이 말씀으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자리를, 분위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섭리. 간섭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섭자가 그런 거예요.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섭리 안 하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다행히 졌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병문 하나 났던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감사하다. 하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뭐가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 직접 경영하고 꿰인다 이 말이에요. 낚싯바늘 윤자예요. 낚싯바늘 윤이 뭐예요? 한번 걸리면, 걸리면 어떻게 돼? 몸부림치면 더 빠져나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민물 낚시하고 바다 낚시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바늘이 달라요. 민물 낚시는 이렇게 해서 낚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줄을 묶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미늘이 있는 것은 바다 낚시. 왜냐면 막 발버둥 치고 막 파도 치고 막 이러니까 빠져나가니까. 근데 민물 낚시는 이것이 없어요. 붕어 낚시 이거 없어요. 그러면 붕어 낚시 할 때 그래서 대를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텐션을 빠져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낚싯바늘로 깨가지고 직접 경영한다, 직접 간섭한다. 그걸 경륜 그래요. 경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작정. 그렇죠? 여러분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 작정하고 달라든다 그러잖아요. 그때 작정이. 그러면 그 작정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제 가족이에요. 저 생명이.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3년 되니까 분위기 다 알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로 밀어붙여야 되고 일로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맞으니까. 그리고요, 그만큼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교인들도 훈련이 됐어. 이제 훈련 받았으면 써먹어야지. 그렇지? 맨날 빈총만 쌀 거예요. 실탄 장전에서 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메시지로 정리하고 실탄 준비해서요. 현장에서 이 복음이, 이 언약이 딱 터지도록.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언약의 발판.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발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나의 태어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고 하는 걸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기 위해 예정하고 하나님이 섭리했고 나를 경영하고 나를 시간표 속에 넣은 작정하셨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런 발판이. 그래 치유.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야 치유가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어디 까지고 무릎 까지고 뭐 이렇게 머리 터지고 뭐 그럴 때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에요. 움직이지 마 그러잖아. 왜요? 안 움직여야 약을 바르지. 엄마들이 지금 아직도 목사님 여기 옆에 옆구리가 요만한 흉터가 있거든요. 종기. 어릴 때 뭔 종기가 그렇게 많이 났는지요. 해가지고 막 하면 이만한. 그럼 엄마들이 뭐예요? 밀가루에다가, 그때 고약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밀가루에다가 간장. 그리고 여기다 붙여놓잖아요. 그럼 그리고 이제 붙여놓으면 이것이 익어요. 그럼 이만큼 되는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5명이 다 붙어. 잡고 짭니다. 그럼 어떻게 돼? 죽는다고 그러겠죠. 손가락 물고 막. 그렇죠? 못 말한다고 그렇지. 아니,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럼 이제 많은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때 처음 했던 움직이지 마. 발판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의 발판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여기 신학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그 조직 신학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삼위일체 처음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성부 하나님 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 박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발판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발판이 있어. 인생의 발판이 그건 뭐냐면 신앙의 발판.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발판.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손, 그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똑같은 말이지만 이건 좀 다른. 하나님의. 그리고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약속하신 거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인 되라. 이거 삼위일체예요. 이것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성령으로 충만된 자가 뭐예요?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말씀 가진 자가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된 자가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안내하지만 그 안내받은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자가 성전이며, 그 성전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이 선교지. 하나님의 선교지. 그 다음에 그 선교지, 그러면 전도를 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있죠. 하나님 우리를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생사화복의 주관. 그리고 이거 있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끝은 반드시 있다. 우리 모두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 그 다음에 시한부 인생이지만 모두 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 전도자의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 간단하지만요, 우리 다락방에서 신앙의 발판 이 10개는 어떤 교단의 조직신학하고 맞먹습니다. 제가 이제 빼째르의 가을 학기에 이제 또 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 이번에 강의 그러면 어디에는 조직신학, 전공이 그거거든요. 제가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제가 THM 할 때 뭐냐면 조직신학 시간론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마지막 졸업학기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조직신학, 그러면 이 조직신학은요 모두 다 그 다른 교단의 조직신학은 책상에서 정리된 조직신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이 모두 다 교수들이나 학자나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신학이라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발판 10개는요 현장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나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어떤 인생,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신앙의 발판 10개 흔들리지 마시오.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신앙의 발판, 세 번째가 우리 세 가지 발판 중에 마지막이 언약의 발판, 신앙의 발판, 축복의 발판. 이렇게 딱 정리하시오. 그래서요, 도대체 중직자분들이 받을 축복의 발판이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누린 축복 발판, 첫 번째 뭐냐면 지교예요. 그것이 지난번 주부터 지교회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신부터 지교회. 그래서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여러분이 현장에 갔더라도 항상 심각해. 그래서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전문인들. 그러면 전문인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박사학위 있고 교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미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권사님 이미 소뚜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오. 한 30년, 막 40년 주부.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정, 그 가문에 대한 내용들 누구보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인하고 말할 때 여기서는요, 이 목사님 말하는 전문인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수준이나 거기에 내용이나 거기에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선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 시간표에, 우리 교회 시간표에 전문인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전문인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산업선교나 이런 부분 정식으로 주일에 넣어서 같이 응답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인들이요. 그러면 전문인의 응답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 가족은 우리 3.18 영적 서밋이 이번 올해에 받아야 될 그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 교실도 하고 이 새 가족에 대한 계속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새 가족 시스템에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냐면 우리 전체 교인이 새 가족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새 가족에 대한 모든 마인드와 시스템이나 내용들을 들고 누구든지 시스템 새 가족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새 가족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나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찬을 해준다든가 김치를 만들어준다. 어떤 사람은 문자로 계속 그 사람의 영적 문제나 부분들을 상담하고 포럼해주고 교회에 오면 방과 함께 인사해 준 것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제일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서 새 가족이 누가 오냐? 그것보다도 더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새 가족 옆에 누가 앉으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항상 새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마인드나 생각을 가지면서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그 기준이나 수준, 표준을 만들어 버리면 이 새 가족은 딱 그렇게 됩니다. 왜요? 교회라는 문화 안에 들어와서 처음 보고 처음 들은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시니까 발전이 없어요. 미국에서 아예 실험을 했어요. 뭔 실험이 했냐면 한국 보디빌딩 선수하고 미국 보디빌딩 선수하고 이렇게 딱 시합을 하는데 근육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보디빌딩 선수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보니까 미국 보디빌딩 선수들은 여자들도 근육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여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 남자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들끼리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선수들은 남자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남자들이 하는 운동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고 기구를 근육이 다른 거예요. 뭘 봤느냐 이 말이에요. 뭘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뭘 읽었느냐가 인생 전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 가족 앞에 진짜 겸손하게 조심하면서 굉장히 세심해져요. 그래서 새 가족을 내가 새 가족처럼 대한다고 보지만 새 가족을 대할 때 굉장히 센시티브는 민감해야 돼요. 왜요? 될 수 있으면 내 거는 들키지 말고 복음 언약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들킨 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 목사님이 말씀한 것 같은데 렘넌트한테 중직자는 절대 신앙의 밑바닥을 들키면 안 돼요. 그렇죠? 기분 나쁘고 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나오다가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렘넌트 앞에는 왜 교회 오면 렘넌트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거는 가능해야 돼요. 예배 와서 새 가족이나 렘넌트 앞에 포장, 위장, 변장, 화장까지 잘하셔. 왜 그러냐면 이 새 생명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돌려요. 그렇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이상 그 이하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네스 교회 전체 어디다 관심을 갖고 있냐? 새 생명을 보낼 수 있냐 마냐요. 새 가족을 보낼 수 있냐 아니야. 당회가 준비됐냐? 교인이 준비됐냐? 시스템이 있냐? 그렇죠? 메시지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만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걸 뭐라면 갱신,
새롭게 한다. 그렇게 하면 딱 바뀝니다. 그래야지 뭐가 와요? 엘리트란 말은요, 어디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포시장도 오고 뭐 공무원들도 오고 다 있죠. 근데 목사님은 그것보다 우리 랩런트가 엘리트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그렇죠? 목사님 머리도 만져주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저기 우리 최 권사님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요. 목포 RUTC 목포 비전문화센터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집요하게 이단들을 하는 줄 아세요? 영상으로 또 이상한 문화로.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그 교회에 왔던 또 새가족이 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비전문화센터 다시 다 연결해야 돼요. 아주 집요하게요. 어디 가서 생명을 받을 거예요. 우리도 간신히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계속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름,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직접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성취하시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레아 번개로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래야지 뭐예요? 흑암 문화가 사라지는. 이 작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축복, 그걸 지교회라. 그래서 결론 그렇다면 있죠.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다 써놓은 겁니다. 성경을 읽고 5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5가지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골라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선택. 그래서 세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골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무나 건지는 것이 아니라 애정하고 믿는 자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데 그걸 뭐라면 제한된 구속이라고 그래요. 제한된 구속.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다른 어떤 존재도 안 되는 거야. 천사나 지옥이나 깊은 곳이나 낮음이나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성도의 구원. 견인 구원이라. 구원. 자, 그러면 다시 3가지 발판. 언약의 발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신앙의 발판. 여러분의 축복의 발판. 지금. 요렇게 싹 다 발판이 확실히 확정돼야지 뭐가요? 3.18 영적 서밋, 치유 서밋이다. 흔들리지 않아야 치유되죠. 그렇죠?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 발판이 있어야 치유가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오늘부터
이 치유의 발판, 또 언약의 발판, 인생 신앙의 발판,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원내스의 모든 권속들이 이 발판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중직자의 세 가지의 발판 치유 서밋으로 가는 우리 원내스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